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요,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 성막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야 한다. 번제단을 쓸 때는 어떤 것을 쓰고, 제사장의 옷을 할 때는 또 지을 때는 어떤 실을 쓰고, 성막 덮개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라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 다 준행하고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니 거기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그 시내산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를 지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진치고, 이 두 가지예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죠. 인생을 두 번 사는 분 여기 안 계시죠? 다 처음 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바르게 갈 수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우리 흔히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낮이면요, 태양이 쨍쨍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함께 해주신대요? 구름 기둥으로. 밤의 광야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함께 해주신대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낮이든 밤이든 어떤 시절이든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진을 쳤으니. 이 두 가지예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무르면 진을 치고. 그런데 18절이 아주 중요해요. 무엇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가는데 구름이 있는 동안에는 성막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요. 잠깐은 괜찮겠죠. 그런데 어느 날은 장막을 쳤는데 하루밖에 안 됐는데 구름이 이동해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총 인원이 몇 명이냐? 60만이에요. 60만이 하루 진치고 구름이 이동하면 막 가는 거예요. 또 한참 걷다가 하나님 멈추라면 또 멈추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도 가라면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쉬라고 하면 쉬고요.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실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행진하다 보면 이제 좀 그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구름이 안 멈추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이제 멈춰 있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런데 지겨운데 또 하나님 가라면 또 가는 거고요. 무엇을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아니었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이 누구야? 멈춰. 지금 멈출 때야. 한번 보래요?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인생에 가든지 멈추든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대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대로 가는 거예요. 이 고백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우리에게 구름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멈춰서시면 우리도 멈춰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우리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집도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또요, 말도 안 듣는 그 제자들 늘 실패하고 하나님 따라와라는데 늘 잠들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들고 따라오라는데 실패하는 그 제자들, 저 같으면 그런 제자들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걸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도 마다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이 잔을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고 싶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길, 예수님 십자가의 길도 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든 인생의 낮이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그 길로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아프리카 선교사 존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서 막 헤매고 있는데 저 옆에 어떤 원주민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통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나 어디 가는데 좀 길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오케이, 그럼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힘들게 따라가는데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한참을 따라갔대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잠깐 멈춰보라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고. 길이 어디 있냐고. 지금 길 같은 길도 아니고 나무 사이로 헤쳐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길이 맞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요, 그 원주민이 뭐라고 하냐? 길은 없습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바로 길입니다. 그러더래요. 나만 따라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이와 같습니다. 길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허락하신 길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누구만 따라보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저 인생길에 대단한 사람, 저 대단한 어떤 것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따라가고, 다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쫓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잘 따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냐? 7번 등장해요. 히브리 문학에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민수기 9장인데 10장 이후부터는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왜 고기를 주지 않느냐? 내가 우리들 저 애굽 땅에선 그대로 나오면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는데 왜? 그런 것도 왜 안 주냐? 우리 정말 힘들다. 막 불평 불만. 조금만 목마르면 왜 물이 안 주냐? 모세의 지도력이 왜 이러냐?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구름이 멈추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우리 인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맞나? 아, 나 이렇게 힘든데? 아, 이 광야길 이렇게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 고유하게 지어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생이 옳다 하는 그 길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유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 왜 나만 겪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지금 이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집도 평안하고 왜 나는 이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지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며 드리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은요, 광야와 같죠. 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그 길이 옳은지 알지 몰라요. 이 사람의 길이 옳은 건 알지만 내 길이 옳은 길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바르게 인도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여호와의 그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도 세상 다른 헛된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삶을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 이끌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며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헛된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구름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